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건널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주님. 우리가 극복할 수도 넘어갈 수도 건너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장애물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겨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내후 외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땅에도 좌우에도 앞뒤에도 답이 없을 때 하늘을 보는 것이 몸에 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무릎을 꿇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전 그렇게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우외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우외환이라고 썼을까? 보통은 시작은 항상 외 바깥에부터 환란이 찾아와서 내면에 근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왜 내우외환이라고 썼을까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게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저 혼자 추측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깥으로는 바로의 압력은 더 강해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기 기록원들이라고 되어 있는 쇼페트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평생의 무기 물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지만 모세가 평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모세가 마음에 품고 살았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과업 때문에 업무 때문에 과중한 일들 때문에 이제 기록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히브리인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쇼페트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샤파트가 다스리다, 지배하다, 판결하다. 이후에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이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이 호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차크라는 말인데 이 차크라는 말을 쓸 때 신음으로 비명을 지를 때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외치고 부르짖고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이죠. 힘들고 외로울 때 또 지칠 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 외환을 만들어낸 원인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하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인간이며 그는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우리들의 마음과 아픔은 헤아릴 줄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로입니다. 집은 큰 집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은 큰 집이라고 해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신의 형상은 또 신의 성품은 전혀 담지 않은 존재가 또 바로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모세가 했던 기도와 또 여기 기록자들, 슈페트들이 했던 호소, 어찌하여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이같이 이를 강하게 더 학대하게 하셨습니까? 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이 표현을 좀 잘 보십시오. 15절도 당신의 종들, 16절도 당신의 종들.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 바로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로부터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겠죠.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픔을 준 원인을 가서 호소하고 당신이 내 아빠입니다. 당신이 내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에베드라는 말들, 소유라는 거죠.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거죠.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감독자입니다. 나가스라고 하는 감독자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나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고 이 원인이 바로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기에 기록자들은 당시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서 이렇게 호소했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그 앞에 섰다라는 것과 방불합니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는데 이게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신의 백성은 아마 나가스로 표현되는 감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겁니다. 과감하게 당신의 허물입니다.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또 그런 기도하는 분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물론 이 기도를 가장 뜨겁게 한 사람은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좀 내려와서 판결해 보시지요. 좀 대면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물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당신의 죄입니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당신의 백성의 허물이 이렇게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이죠. 죄라는 단어. 여기서는 하타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길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에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종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호소의 대상도 잘못됐고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도 마음이 꽤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결이 되지 않는 이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17절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와 22장부터 6장 1절까지의 이야기는 날카롭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평행으로 놔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호소하는 이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나란히 두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 주인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는 대답합니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2번 반복합니다.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이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게으르다라는 말은 느슨해졌구나, 풀어졌구나, 기운을 잃고 탈진했구나 뭐 이때도 쓰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너희가 느슨해졌다, 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올림픽 정신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좀 더 높이 가야 된다. 좀 더 빨리 가야 된다. 좀 더 멀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죠. 쉼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혹은 안식일을 가지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치 바로가 자본주의 시스템 같아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피로 사회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안식이 있어도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출애굽 당시의 시대와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말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자, 18절의 이제와 6장 1절의 이제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곧장이라는 뜻입니다. 당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일하라. 이따 읽겠지만 6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지금부터 내가 당장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 노예인 히브리인들에게 일하라고 말하고 주님은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일하는 시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만들어야 된다. 짚과 완결을 섞은 벽돌, 재료는 주지 않을 건데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바쳐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의 수량대로라는 건 저울로 내가 달아서 정확하게, 이 탁한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저울로 달 것이다, 계산할 것이다, 고정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화는 바로의 결심이죠. 바로부터입니다. 바로의 압제, 압력, 더 큰 학대, 이게 외환이고, 이제 내우 안에서의 근심이 시작됩니다. 낙담하는 거죠.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지는 게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지도자들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몸에 미친 걸 알게 됩니다. 19절에 화라고 하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화, 이 단어가 라인데요. 라인데 이게 선악가에서 토브와 라 할 때 그 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죄가, 악이 내게 재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져서 악을 행해서 재앙이 자기에게 내려진다는 아주 전형적인 인과응보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응보를 깬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겁니다. 그 라라고 하는 재앙이 자기에게 미치다라고 할 때 이 미치다라는 단어가 가까이 오다, 바로 내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나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전부 다, 히브리 민족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 앞에서 바로를 저항하고 대항했더니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했구나. 이 신의 질서라고 하는, 이 다신론 사회에서 흔히 있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신도 계급 구조가 있는데, 이 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걸 뒤집는다라는 건 재앙이 몸에 미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
만나고 나오는데 화풀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뺨은 딴 데 가서 맞고 화는 어떤 사람한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2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들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미운 사람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어떤 미운 것, 미운 물건, 표현도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서도 물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자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게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밉다라는 단어가 바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바시라는 단어는 물론 밉다라는 말도 있는데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악취가 나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살이 썩어지고 혐오의 대상으로 너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말을 한 선한 말을 한 모세와 아론이 악의 존재가 되었다, 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특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사람들이 믿고 경배했던 그것 때문에 내 우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환보다 더 큰 아픔은 내면의 근심들과 낙담들과 바닥을 치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고, 이 살피다라는 단어가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라입니다. 라. 아까 라 이거는 악과 재앙에 쓰이고 지금 라아라고 하는 좀 길게 발음하는 보다, 살피다, 여기에서 선견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다. 라. 자세히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판단하다가 이 쇼페트라고 하는 기록자들, 다스리는 자에서 나온 단어 샤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샤파트, 다스리다, 통치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시파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올바른 판단, 올바른 다스림, 올바른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보시고 너희에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시기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애물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모세는 그의 지도력의 전부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15절에 바로에 가서 호소하지만 모세는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서 호소합니다.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이키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기억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외칩니다. 아뢰니다.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에게 호소했던 이와 첫 번째 단어가 같습니다. 주여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모든 사건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의 근원은 어찌하여, 왜 하나님은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츠라고 해서 학대는
짓밟힘을 말하거든요. 압력을 말하거든요. 괴롭힘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더 선한 일을 하는데 더 학대를 당하게 이 백성을 두십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가 진짜 기도죠.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사람 다 이기적이나 자신의 문제를 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시대에 이 사업, 이 일터, 아버지, 어머니, 이 시대의 목사, 직분자로 보내셨습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까? 나는 왜 그의 부모가 되고 나는 왜 그분들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며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학대도 없었을 텐데, 이런 욕도 먹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나를 파송하셨습니까? 나를 왜 보내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 이 쉔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신학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키워드가 되는 게 이름입니다. 쉔이라고 하는 겁니다. 셈이죠, 셈.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셈, 함, 야벳의 셈입니다. 이 쉔은 명성도 되고 지명도 되고 기명도 되고 그의 인격도 되고 그의 존재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간 다음에 말한 후에 선포한 후에 이것을 선언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로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말하고 나서 잠깐 사이에 이 백성은 더 학대를 받고 또 이 백성들은 구원받지 이샤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해방도 자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아뢰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기도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응답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욥도 그랬고요. 기도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6장 1절에 답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응답만 아니라 진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주께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일들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18절에 이제 너는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바로의 응답은 그가 철저하게 인간이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가 어려워하는 바로 앞에 갈 것이다. 이제 내가 이 말씀이 오늘 큰 울림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가, 당장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이 살피다라는 단어를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21절에 하나님이 너를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살피다라는 단어를 여기 그대로 가져와서 네가 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내면의 사람들의 불평, 불만, 속상함, 낙담에서 오는 그 찌르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후벼파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볼 거야. 라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나의 강한 손, 이 손은 언제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야드라는 이 손은 힘을 말하죠. 능력을 말합니다. 강한 능력,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예. 찰라흐라는 단어를 여기 쓰시죠. 22절 보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할 때 그 단어예요. 보내다라고 할 때 그 단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냈으니 그들을 보내는 것을, 바로가 그들을 보내는 것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내다, 쫓아내다, 파송하다, 내보내다라는 말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자신의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빨리 나가라고, 가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축출하고 추방하고 내쫓는 걸 말해요. 쫓아내는 걸 말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막 밀어내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것이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하는 그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우리의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께 무릎으로, 엎드림으로, 목소리를 높여 호소함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당한 일을 그대로, 내가 호소해야 할 말을 그대로, 미사여구를 생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 내면의 문제를 누구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든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하시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 혹은 15일 남은 이스라엘의 은영 선생님의 출산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엔 이렇게 질고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엔 왜 이렇게 장애물이 참 많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손쉬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강이나 바다가 되곤 합니다. 주여,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바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넘어가야 될 험산 줄령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면초가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 그런 시간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망의 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절망만 남아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철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면,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믿음과, 그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 그분이라면 다 듣고 계시지 하는 내면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지, 더 많은 것을 해야지, 더 바삐 살아야지 라고 말할 때 평안함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맡김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가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은 언제 오는 겁니까?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언제쯤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오 주님,